자, 322쪽 오늘 그 중간에 어, 성벽을 재건한다. 3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다음 8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벽을 재건한다 하는 부분에서 지난주에 1장과 2장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그가 있을 때에 하루는 그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수심이 가득한 걸 보면서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예루살렘 우리 고향 땅에 고국 땅에 소식을 들었는데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탔고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왕이 그럼 너 뭘 원하냐? 라고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왕에게 이제 가가지고 우리 고국 땅에 그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는 요청을 하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 모르게 밤중에 예루살렘을 쫙 한 바퀴 돌아보고 어떻게 됐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대적들, 원수들이 방해꾼이죠. 방해꾼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그게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였고, 자, 오늘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성경책을 오늘은 좀 옆에다가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좀 이렇게 펴 놓으시고 한번 제가 중간중간에 성경에 있는 것들 좀 잠깐씩 확인해 보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느헤미야 3장, 구약 성경 729쪽입니다. 729쪽. 자, 729쪽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사실은 재미없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딱 돼 있죠. 성벽 건축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벽의 어떤 부분을 건축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3장은 읽어도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뭐 사람들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중수하였고 중수하고 중수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3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가 아니라 그 성경책을 좀 보시면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그 성에 예루살렘 그 도시에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벽을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문을 만들거든요. 출입문을 만들죠. 자, 우리 뭐 동대문 또 뭐 서대문 또 뭐 남대문 뭐 이렇게 문을 만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성벽을 만들면서 문들을 만드는 거죠. 또 그러면서 문들도 만들면서 동시에 망대가 뭐냐면 적군이 침략해 오는 것을 망을 보기 위해서 높다란 탑 같은 거를 이렇게 파수꾼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망대를 세우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보면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제가 화면에다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요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고 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 1절에 보시는 거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요 양문, 자, 제가 여기 화면을 표시하겠습니다. 제가 요 빨간 마우스에 여기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자, 요거 빨간 거, 요거 빨간 거. 여기 양문 맨 우쪽에. 여기 양문이 이렇게 있고, 요 양문은, 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양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문을 건축한단 말이죠. 그게 3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바로 그 옆에 동그라미 한메아 망대 그 다음에 하나넬 망대 여기 하나넬 망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으로 가면 3절에 보시게 되면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이 나와요. 어문은 여기 바로 여기 지금 여기가 어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6절에 보시게 되면 6절에는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여기 옛문 여기 옛문이 여기 있어요. 옛문을 건축해요. 그 다음에 쭉 또 내려가게 되면 13절을 보시게 되면 13절에는 골짜기 문은 그래.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의 주민이 중수하여 골짜기 문은 여기 있어요. 골짜기 문. 여기 제가 동그라미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골짜기 문. 여기 골짜기 문이라고 불렀고 그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그래서 분문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5절에는 샘문이 나오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여기 샘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이 나오는데 이 수문은 8장에서 나와요. 8장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오벨망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쭉 내려가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26절에 보면 그때 느다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그 밑에 그 오벨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오벨 망대가 요 부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문이 나와요. 마문.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여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동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동문. 이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라고도 불러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성전 미문 동문이라고도 부르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위에가 북쪽 왼쪽이 서쪽 밑에가 남쪽 그래서 이 동문이라고도 부르고 미문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요 가운데 있고 요 안에 있고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성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면서 이 각각의 문들을 어떤 사람은 어떤 문을 중수하였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3장 전체 3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산발랏이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 하는 게 이제 4장서부터 6장 14절까지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주에도 그 이름들이 나왔었죠. 자, 그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적혀지는데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러면서 이제 크게 산발랏이 이것을 분노하는 이 산발랏이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론 사람.
그 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1장에서 이 산발랏을 포함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벽 재건 같이 좀 동참하자 그랬지만 이걸 갖다 딱 거절하고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이제 금지시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서 이 남쪽에 있는 그런 쪽에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방의 우상 숭배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제외하고 성벽 재건이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산발랏이 이제 많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공격하겠다고 위협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장 9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9절. 자, 4장 9절 성경책을 좀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이제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따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이 파수꾼을 두어서 방해꾼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지켜서 그래서 성벽 재건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파수꾼을 두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이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방해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막 낙담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낙담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4장 10절서부터 23절까지를 쭉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막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 쉽게 말하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느헤미야의 대응이 나오는데 4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 이 4장 14절에 느헤미야가 대응하는 아주 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4장 14절에 성경을 좀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 저들과 싸워라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방해 굴하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4장 뒷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얘기는 결국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또 방비하고 이러면서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그래서 방해꾼들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업무를 잘 분담해 가지고 성벽을 계속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5장에서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오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인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관리들의 횡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관리들의 횡포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에게 뭐 돈을 꿔주든지 뭐 어떤 물건을 꿔주든지 꿔주고 난 다음에 이 귀족들이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주 높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고리대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높은 이자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이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 부르짖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너무나 이 귀족들하고 지도자들 때문에 괴롭다 하는 것들을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5장 6절과 7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래서 이제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아주 책망을 해가지고 니네 왜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느냐. 네, 그래서 이 모든 것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다 그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5장 10절에 보면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부자들이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꿔주거나 뭘 꿔주고 나면 이자를 높이 받았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부터 잘못된 걸 알고 나와 내 형제와 내 종자들이 이렇게 역시 돈을 꿔주고 그러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자 받는 것을 다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이자 받는 것도 다 멈추고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런 백성들의 어려울 때에 자기가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받고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의 어떤 그런 직책을 가지고 왔지만 총독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들에게서 세금 받은 다음에 그 세금으로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 써 있습니다. 자그마치 총독으로 머물러 있는 12년 동안에 느헤미야가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그런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던 겁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 지도자의 모습 중에 가장 정말로 백성들의 어떤 그런 삶을 살피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어떤 리더십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그런 삶을 잘 살피고 그들의 어떤 요즘 말로 하면 민생이죠. 백성들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속속들이 잘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내가 잘못했다. 나부터 내 형제, 내 가족들부터 이거 그거 생각 없이 이자 받았는데 이자 받는 거 다 그치겠다. 그러면서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너희들 이제 그런 거 다 그만둬라고 이렇게 완전히 느헤미야가 어떤 그런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리더십의 가장 온전한 모습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리더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이기도 한데 우리 자신이 언제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지는 거 또 동시에 또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지도자들이 항상 백성들의 삶을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22쪽에 느헤미야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6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6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6장 1절. 자, 6장 1절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원수의 원수 산발랏, 도비야, 게셈 또 나머지 그들과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잘 재건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따가 이제 느헤미야를 끝날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거 참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됩니다.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허물어진 그러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어떤 곳도 틈이 없도록 아주 온전하게 성벽을 잘 재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조차 어떤 좀 이렇게 허술한 데가 있으면 그 허술한 것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워낙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고 잘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적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바로 그런 건데 2절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야 느헤미야야 우리 같이 좀 만나자. 오노 평지 한 마을에 가서 거기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만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느헤미야를 자객을 시켜서 죽이려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아차리고서 나가지 않습니다. 네 번이나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 우리 만나자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네 번씩 다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음모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요 밑에 우리 교재에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서부터 9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구나. 그러면서 이제 네가 반역을 꾸미는 거야. 이걸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이걸 알릴 거야. 이러면서 느헤미야를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9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될 때 9절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건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또 나머지 많은 동조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느헤미야가 반역을 행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이런 가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6장 마지막 고 9절에 6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 느헤미야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 322쪽 교재 맨 마지막에 내통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딱 제목을 적어놨는데 내통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예언을 들려주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저 방해꾼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느헤미야에게 당신은 저 성전에 수룹바벨이 만든 그 성전에
그 성소에 들어가 계십시오. 라고 이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6장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원수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계십시오라고 예언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뇌물을 받고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속여가지고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고발하면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려고 이제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속아 넘어가지 않죠. 느헤미야가 아주 굉장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음모가 있을 때에도 그걸 다 피해 갑니다. 굉장히 느헤미야가 아주 영적으로 이런 모든 분별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분별력으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6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성벽을 완전히 다 이제 성벽 재건을 끝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3쪽 옆에 페이지로 이제 넘기시게 되면 맨 위에 성벽 재건이 완료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15절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하나는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끝냈나? 50일 만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쳤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렸던 날수는 며칠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느냐? 그러면 52일.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그만큼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온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협력해서 성벽 재건을 그렇게 마쳤다는 거죠.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거의 9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9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자체는 엄두를 못 냈어요. 너무나 큰 역사라고 생각했고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받고 후원을 받으면서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52일 만에 그것도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하는 일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참고적으로 가 나에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벽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이 온전하게 재건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을 더욱더 아주 강건하게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성벽 재건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이 되지 않을 때 뭐 좀 전에 그 바로 위에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고대 세계에서 지금으로 2400~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죄송하지만 사람으로서 이렇게 존중받는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자나 어린 아이들이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유괴를 당한다든가 사람들이 그냥 막 끌고 모르게 그냥 끌고 가거나 막 이래서 그냥 팔아먹거나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대 사회에서 여자나 어린아이들에게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자행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벽 제거는 그런 부분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통치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7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6장까지 그렇게 해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려 가야 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뭐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조금 표현이 어감이 좀 그렇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냐, 하나냐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냐라고 써놓고 7장 2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냐, 7장 2절.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7장 2절을 보시면 7장 2절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다가 쭉 이거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7장 2절의 중간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요거를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세운다. 요 옆에다가 하나냐라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7장 2절의 그 중간부터 하나냐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부터 그걸 교재 옆에 오른쪽 여백에다가 꼭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주 그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하고 와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운 그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아름다운 묘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냐와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것 그렇게 기록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무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우리 종이 병들었는데 와서 좀 말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고쳐주러 가자 하니까 아이고 오지는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위에 사람들이 나보다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하시죠. 이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요 7장 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5절서부터 73절까지는 사실은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건 뭐 그닥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어 보이진 않지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어떤 자손은 몇 명, 어떤 자손은 몇 명. 그래서 각각의 집안마다 집집마다 어떤 집은 누가 몇 명 이렇게 가지고 그 숫자와 함께 예루살렘의 인구를 쭉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 겁니다. 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센서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이 각각의 집안마다 몇 명이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등록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그 7장 5절에 보면 그 중간에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등록하게 했다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주민등록에 등록을 하는 것처럼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들 다 등록하게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머지 7장 53절까지 73절까지 아주 길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까지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끝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그 323쪽의 중간에 언약갱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7장까지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3절까지 13장까지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에스라는 율법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좀씩 좀씩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완전히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단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갱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제 성경 요 느헤미야서에 대한 그런 신학책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말 그 옆에다가 이렇게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하나 써놔야 되겠지만 느헤미야의 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도 이렇게 써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번의 파란색에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해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석. 그래서 율법을 낭독하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한다. 백성들이 자, 그 밑줄에다가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다. 수문이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문. 자, 수문이 어디냐 하면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도를. 자, 여기에 지도에 수문 여기 오른쪽에 요 가운데 여기 수문 앞에 광장에 모인 겁니다.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그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느헤미야의 이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거기 성경에 보게 되면 3절에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우리 교재에서는 오정이라고 써 있는데 오정이라고 하는 말이나 정오라고 하는 말이나 뭐 같은 말이죠. 교재에서는 오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정오라고 다 하니까 뭐 정오. 낮 12시를 말하는 거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율법을 계속 낭독하는 겁니다. 여기 율법 낭독은 대체로 율법 그러면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한낮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낭독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율법들을 해석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8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8절. 8장 8절하고 9절 그 앞부분까지를 지난 시간에 핵심 구절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핵심 구절로 선택된 그런 본문입니다.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하는 거죠. 율법의 말씀 앞에. 이러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이 낭독된 율법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바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울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이제 느헤미야가 또 제사장 겸 또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야, 거룩한 날이니까 니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런 장면이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9절 그 중간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자,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귀환했지만 불과 뭐 12, 3년 만에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백성들을 언약으로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거기 말씀해 보면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자, 12절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러니까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것들을 백성들이 밝히 알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읽어서 들려준 말씀대로 그들이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8장에 보시면 8장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대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절기도 다 지키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고 이제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 초막절을 지키는 얘기가 14절을 먼저 좀 보시면 14절, 8장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18절로 내려가면 그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에 이 명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 명절 일주일 동안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성경을 낭독하고 오후에는 그 성경 낭독한 것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경회라고 부르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영적인 종교적인 개혁이 바로 이제 8장에 율법을 듣고 그들이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교재 323쪽에 그 밑에 파란색 언약을 재확인한다. 9장과 10장이 그렇게 짤막하게 돼 있습니다. 짤막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 언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빨갛게 좀 밑줄을 좀 그어놓으시고요. 네모를 쳐놔도 좋아요. 네모를 쳐놔도. 이 언약을 재확인한다. 이 9장과 10장 중에서도 특별히 9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 언약을 재확인한다라고 하는 그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금식, 허물을 자복, 허물을 자복함이라고 쓸까요? 자, 금식을 하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복하고. 자, 그래서 성경책 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달 수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굉장한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라고 하는 게 9장 2절에 나오죠. 이방인들하고 절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개혁을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요것도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9장 7절에서 38절. 지난 과거를 지난 과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를 회개.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다가 역사 요약, 역사 요약. 지나간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면서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고백의 내용이기도 한데 지나간 그런 모든 역사. 예를 들면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있었던 얘기,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얘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거역했던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얘기, 그러면 또다시 회개했던 얘기, 이게 다 사사기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 얘기를 38절까지 그렇게 쭉 지나간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다고 회개하는 내용이 9장 7절에서 38절까지 나옵니다. 어찌 보면 9장 7절부터 38절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굉장히 잘 정리해 주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요약해 주고 있는 본문을 택하라 그러면 느헤미야 9장 7절로 38절.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여러분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9장 7절부터 38절까지만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장 7절부터 38절까지만 딱 읽어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결정하게 만듭니다. 결단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아주 길게 회개 운동, 자복하는 운동을 벌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10장 넘어가기 전에 9장의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성경 9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임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임봉이 뭐냐면 언약을 다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거기다 서명하는 겁니다. 서명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명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임봉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서명하나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서에다가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의 1절부터 27절까지 쫙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은 각각의 집안의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 그래서 각각의 집안의 대표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서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서명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언약 서명 중에는 그런 서명의 내용들 속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그 10장에 이제 28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준수하기로 했던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의 딸들하고 또 이방의 아들들하고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게 이제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10장 30절.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통혼 금지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서에서도 그 봤던 내용이 나오죠. 에스라의 개혁 중에 이방인들과의 모든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 결혼을 다 이제 파하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지난번에 에스라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결혼을 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이런 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 초기 한국 교회 뭐 지금도 그렇게 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한국 교계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느헤미야서에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선교사들이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결혼을 시킬 때에는 믿는 사람에게 결혼해라. 믿는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건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영향이었어요.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이 느헤미야서에서 그 뒤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주일날 매매하지 말아라. 뭐 사지 마라. 사고 파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옛날에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교회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옛날에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에서 뭘 얘기했냐면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안 돼. 헌금도 그 전날 다 준비해놔. 막 이러면서 주일날에는 뭐 어떤 것도 이렇게 사 먹고 뭐 매매하고 이런 것들 다 금지시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해마다 토지 소산의 첫 번째 거 각종 나무의 열매 첫 열매 이건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라. 이런 10장 35절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국 교회 초기에는 다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많이 한국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수확하는 것 중에 아주 좋은 그런 열매들은 예배당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날 그 주일날에는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음식을 해 먹고 이제 이랬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그게 느헤미야서의 영향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쭉 읽어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교재 323쪽의 맨 밑에 쪽에 언약에 대해 순종한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에 재정착한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3절서부터 11장 36절까지 11장 전체는 여기도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 이제 그 각각의 가문의 족장들 그 집안의 자손들이 뭐 어떤 사람들 뭐 몇 그 족보 같이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누구고 누구다 막 이런 이름들이 쫙 거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1장은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또 여러 모든 성읍에 정착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11장은 지나가시면 되겠고 자 12장의 이야기를 보면 12장도 명단이 쫙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12장 1절서부터 26절까지 뭐 길게 또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11장도 12장도 그닥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름만 쫙 거명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여기 써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본문들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27절부터 4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벽을 다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이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 예식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게 13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 324쪽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어떤 개혁을 단행하냐면 첫 번째로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신명기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명기 율법 말씀처럼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단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번에 성전을 청결케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옆에다가 이 성전을 청결케 한다라고 하는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도 좀 하나 좀 써놓으시죠. 요한복음 2장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놓고 다 쫓아냅니다. 자, 그게 느헤미야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우리 교재는 그 내용이 안 써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성벽 재건을 할 때 회방꾼, 방해꾼 중에 한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엘리아십이 이 도비야라고 하는 그 방해꾼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에 있는 방들 중에 큰 방 하나를 도비야에게 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비야가 그 방 하나를 차지하고 제 멋대로 자기 세간살이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이 도비야를 성전의 한 커다란 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도비야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바깥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성전 바깥으로. 이게 마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런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한다라고 하는 도비야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인들을 다시 후원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13장 11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요거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민장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1조를 통해서 그 중에 일부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율법들을 다 뭐 망각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알아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성전에 그런 예물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고 받을 몫이 없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성전의 예배 집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 가지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문제를 다 개혁하고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들을 성전에 바쳐서 레위인들의 싹을 주고 레위인들이 다시금 성전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표현 때문에 이거 읽었는데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다시 제자리에 요 표현이 느헤미야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다시 제자리에. 그래서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의 삶을 율법대로 다시 제자리에 그들의 삶을 돌려놓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개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서의 많은 구절들 중에 다시 제자리에 13장 11절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시 제자리에 이 13장 11절의 이 의미를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음미하시면 참 아주 좋은 그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에 어떤 것도 사고 파는 일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매매를 금지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경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일제강점기 때도 이 어떤 많은 부흥운동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일주일씩 막 넘게 사경회가 있게 되면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사고 파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 여기 이 나오는 이 말씀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13장 23절에서 27절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오고 마지막 28절에서 31절까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모든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구약의 역사라고 쓸까요? 구약의 역사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3장을 끝으로 구약의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냐 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려지는 약 400여 년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 400여 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밑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거놓으시고 구약의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이 침묵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끝나고 나면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이번 학기에 아가서까지 공부하는 건데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는 지혜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성문서 혹은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에스더 끝나고 욥기 할 때 그때 이제 한 번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가 끝나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 선지서는 바로 통일왕국 시대부터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기 시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역사 가운데 포함됐던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자체는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의 이야기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끝나면서 구약의 역사는 끝난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밑에 요거를 좀 메모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를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신 것들을 좀 적어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첫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뭐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러면서 내가 재건해야 할 성벽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거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점을 나 자신의 영적인 삶의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신앙의 삶에 허물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재건해야 될 것은 없는지 라고 돌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라고 하는 벽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용서의 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어, 내 신앙의 삶에서 틈이 생긴 거, 좀 허물어져 있는 거, 이걸 재건하는 그런 의미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겠고, 두 번째, 방해꾼에게 지지 말라.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결코 그들에게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음모를 꾸며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속아 넘어가지도 않고 하수꾼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이 아무리 있어도 방해꾼들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세워서 그 방해꾼들의 방해 전략을 미리 방비했던 것처럼 언제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영적으로 언제나 늘 대비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재건해야 할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해꾼들에게 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고, 세 번째,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말라. 6장 1절에 나왔던 표현이죠.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고, 그래서 옆에다 참고 구절로 동시에 베드로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나오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시 제자리에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러면서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대로 다시 준행하고 청종하고 다시 제자리에,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간직해야 할 그런 표현이다. 다시 제자리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느헤미야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를 여기서 이제 중지를 하겠습니다.